소련이 무너진 것은 핵무기가 모자라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보다 핵무기가 더 많았는데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인권 민주화의 바람으로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워싱턴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팀들이 뉴욕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워싱턴 사람들. 그래 그분들이 자기네가 고르바초프하고 예르친을 만나서 한번 대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냐 했더니 자기네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러시아는 2030년, 2050년까지 뭐 세계 최강이다 했는데 그들의 썰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런 날이 왔더라. 그러면서 중국에도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 중국도 까불고 있고 김정은이도 까불고 있는데 지금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치인들 갖고는 안 되겠어요. 지난 70년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반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45년, 48년, 50년, 그리고 2015년 6월 23일에 북한 정권을 붕괴하려고 한반도에 유엔 기관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국민들도 없습니다. 바로 북한인권 국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요 종각에 있는 글로벌 센터에 3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11년 동안 질질 끌던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는지 지난 1년, 2년 동안에 북한인권재단이 이 현 정권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사회도 구성되지 않고 국가의 예산을 갖고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그거 건물도 사용하지 않는 거 그대로 놔두니까 돈 나간다 해서 건물도 빼버렸습니다. 소위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월호 광화문 바닥에서 3년 4년 동안에 300명 갖고 울고 먹었는데 우리 동족들은 자그마치 300만이 굶어 죽고 지금 중국에는 많을 때는 약 한 30만의 우리 동포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들어왔고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세 번째 북한 그 법안이 통과가 재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원에서 정치범 수용소 철폐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미국의 핵무기보다 바로 이 인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수용소를 완전히 철폐해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김씨 일가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를 우리가 따로 신설하자. 그런 법안까지 이번에 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동족, 우리 몸의 반쪽인 다른 반쪽인 우리 동족들 2,500만에 대해서는 이 현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관심도 없습니다. 300명을 위해서 흘려줄 눈물은 있는데 우리 몸의 다른 반쪽인 2,500만을 위해서 흘려준 눈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현직 대통령을 독재라 말하면서 자기 동족을 자그마치 지난 70년 동안에 1,000만 명 이상 죽인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동족의 아픔과 인권 유린에 침묵하고 있는 이 종북 좌파들 그리고 현 정권들은 차우체스크 여러분 어떻게 당했는지 아시죠? 분노한 시민들은 유엔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법도 막을 수 없어요. 2,500만 분노한 시민들이 그래 너희 그때 그런 힘주고 능력 줬을 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분노한 2,300만, 2,500만 시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북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지금 5개가 있습니다. 한 20개가 있는데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떠들어서 우리 그런 거 없다 해갖고 산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이제 5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약 20만 명 정도의 정치범 수용소인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 여러분과 저같이 기독교를 믿었다 하는 이유로 탈북 과정에 미국 선교사를 만났다, 기독교를 믿었다 하는 순수한 그 한 가지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도 여기에 침묵하고 있고 우리 한국 현 정권은 전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 이미 COI 오피스가 여기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는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정치범 수용소만 철폐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감옥인 이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동족들이 살고 우리가 삽니다. 지금 현 정권은 종전선언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종전선언이 보다 종말선언, 김정은 이 3대 정권의 종말선언이 필요한 것이지 종전선언 해갖고 그 다음날 전쟁 일으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김대중 씨처럼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 사람 책임집니까? 종전선언 했다가 그 다음날 도발하면 문정권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 종전선언 그따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바로 이 3대 우상숭배 독재 정권의 종말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야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오고 저들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되 2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 세계와 남한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북한 강제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번째,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다가 북한 땅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북녘 땅을 사로잡고 이제는 대한민국까지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교회와 군부대까지 침투하여서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자그마치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남한의 종북 진보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이제는 대한민국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시어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듯이 하나님께서 유엔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향해서 19세기에 세척에 밀려왔던 또 다른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과 정치인들이 이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미동맹이 더욱더 굳건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미국과 유엔과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저 북녘 땅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고 하나님 저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며 고통당하는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해방될 수 있도록 긍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2번째 기도 제목은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 촉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1인 시위를 하러 광주시청 앞에 가서 5.18 명단 공개를 하라 했더니 시청 직원이 하나 나와서 당신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얘기해서 나는 좌파 우파 그런 거 상관없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유공자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러면 떳떳하게 그 공개를 해야지 왜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느냐 했더니 이 말단 직원이 깨우뚱깨우뚱 하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래 들어가서 컴퓨터를 자기 패스워드 아이디를 딱 치더니 열어주는데 딱 보니까 이게 세 파트. 얼른 사진을 한 장 찍은 것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보니까 지금 유공자 166명 나오고 그 다음에 한 300여 명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보니까 이 카테고리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지금 뒤흔드는 이 악한 영들입니다. 바로 82,000여 명에 해당되는 5.18 유공자.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어린애들도 유공자예요. 그래 그 카테고리가 뭔가 했더니 5.18 정신에 부합하는 자. 그 기준이 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의 유공자를 선정을 하는데 감히 광주시청 따위가 유공자를 선정을 합니까? 광주시의 유공자입니까? 대한민국의 유공자인데 엄연히 국무총리 산하에 이 기관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광주시청 한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앙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공개해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난번에 이것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소송을 제기했더니 그냥 1차에 현 정권하에 기각시킬 줄 알았더니 그것을 그 유공자의 이름이 신상이 공개되면 뭐 정보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슬쩍 바꿔갖고 나만 볼 수 있게 갖고 와라. 5부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해갖고 10월 24일 날인가요? 그렇죠? 10시 15분에 2차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광주 시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해도 너무한다 이거예요. 어떤 전남대학교 그 당시 프론트라인에 섰던 어떤 교수님은 자기는 그때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런 거 돈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유공자 신청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광주 사태에 참여도 안 한 쳤다 이 인간들이 유공자가 되느냐? 안 된다 하면서 술을 먹고 그 교직원 4명이 그 분노를 했던 얘기를 동지들이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지금 또 우리 젊은이들이 내려가서 광주 사태 5.18 문제를 위해서 집회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누구는 흑수저고 누구는 금수저냐 안 되겠다. 이거 명단 밝혀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떳떳하게 공개를 하고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유공자가 선정이 됐는가. 여러분 버스 타면 한번 보세요. 6.25 때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유공자가 받는 거하고 광주 유공자가 받는 거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요 정말 기절을 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라가 망하고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유공자란 명목으로 정부 요직에 골고루 집어넣어서 현 정권들을 자기 마음대로 수작질 부리려는 그런 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을 공개 못하는 거예요. 82,000여 명입니다. 자그마치.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세력들 광주 문제는 고구마 줄거리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대한민국 현재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인 색깔을 버리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는 한 가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우리가 결코 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정정당당히 이루어져서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유공자란 명목으로 나라를 위해서 죽은 군인들 희생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에서 5.18 사태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려고 했던 역사를 미국도 알고 있고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지고서 5.18 유공자란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여서 유공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월남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린 유공자보다
어떻게 광주 대모 사태에 참석한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으며 자자손손 3대가 이런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악한 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법정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군인이 광주에 내려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에 참석했던 순수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목소리가 하늘 앞에 산달되게 하시고 저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번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잘못된 유공자 선정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틈타서 대한민국을 뒤흔들는 그 악한 영들의 악한 괴계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귀한 아버지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싸움에 결코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 시간인데요.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봉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집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봉헌 기도를 우리 백도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라를 걱정하며 염려함으로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목요 기도회로 첫날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였지만은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신 줄 믿사오고, 또 저희들의 기도회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숫자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목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남북이 자유 통일을 이루는 데 쓰여지며 복음 통일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진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 드린 손길들 더 많은 것들로 애국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고, 없는 가운데서도 또 드린 손길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애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애국하지 말고 주머니를 털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린 예물을 꼭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가 오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요 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이곳에서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요 기도회 가운데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원 반대, 북한 해방, 복음 통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대한민국의 이 위중한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찬송을 우리 일어나서 드리고 목사님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국가 1절을 하고 오늘 집회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우러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따라찾은 그 감격을 대대손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가들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 위에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간주해주세요.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짧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연약할 때 일제 36년 동안 국권을 빼앗기고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지역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피할 길을 또한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셔서 적은 인원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적은 몇 프로 되지 아니하는 기독교인들이 일제 36년의 압제 밑에서도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었고 또 6.25 사변의 어려움에 전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이 피할 곳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남북한이 갈라진 가운데서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대결의 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20세기 동안 이 민족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연단이 끝날 때가 가까우니 그 연단이 끝나기 직전에 가장 큰 어두움과 추위가 다가와 이 민족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귀의 역사가
심할 때에도 그때가 바로 또한 해방이 될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추운 것처럼 이제는 이 추위와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꿈에도 그리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 복음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도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놀라운 뜻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이 목요 기도회가 날로 더욱 부흥하고 발전되게 하시옵시며,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바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목요 기도회에 모인 모든 우리 회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기도회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 겨울이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게 뭐 우습게 나 그냥 조금 선선한 줄 알았더니 좀 춥네, 추워. 모자 빌려드려요? 네? 모자 빌려드려? 나는 오늘 집에 나올 때 이상하게 이걸 갖고 오고 싶더라고. 성령이 잘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갖고 오는 게 나도. 완전 겨울이네. 완전 겨울이에요.